손 안 대고 고개 흔들게 하는 방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1. 귀를 든다. 2. 귀에 입을 댄다. 3. 이렇게 말한다. 교회를 개척해 볼래? 그러면 미친 듯이 고개를 흔든대. 미쳐야 한다는 개척을 28년 전에 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목사님과 잠깐 담소를 나누는 사이에 제가 참 많은 걸 깨닫고 배웠습니다. 또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도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예림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림교회에서 4주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제가 돌아다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좋은 마이크를 못 봐가지고 킬지도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경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심사할 때 사자고요. 성경, 성경을 살핀다, 그런 집회, 바이블 클래스. 집회는 집회인데 어떤 간증이나 또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쭉 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사경회 이렇게 말하는데 4주 동안은 금요일마다 구약 사경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에 대해서 영적인 결단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꼭 연말에 결단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를 너무 진지하게 해서 1월 1일부터 삑사리가 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새해에는 내가 이게 엘리베이터에 해놨더군요. 교사를 좀 해야 되겠다. 저도 아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쩌면 예림교회 교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집 아이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주저하다가 젊음이 다 갑니다. 하여튼 결단을 합니다. 새해에는 내가 찬양팀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런데 또 못해요. 여러 가지 결단을 해요. 새벽 기도도 시작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어떤 헌신에 대한 결단도 있고, 또 전도 목표도 세워요. 올해는 내가 꼭 한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목표들입니까? 그런데 꼭 거기에 빠지지 않는 목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눈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밥만 많이 먹고 나이만 많이 먹었는데 이제 내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밥만 많이 먹고 나이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 성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 나는 결심했어. 빠바바밤, 결심을 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보통 뭐가 이렇게 예배 순서지에 끼어져 있냐면은 성경 1년 1독표가 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서점에서 그냥 주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이게 사자 성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매 3, 주 5. 들어보셨어요? 한자 수업 시간은 안 나와요. 매일 3장, 주일 5장. 그렇게 하면 1년 1독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3장, 주일날은 5장. 읽고 긋고, 읽고 긋고, 읽고 긋고. 그래, 나는 결심했어.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는 꼭 영의 양식, 성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뚜껑을 딱 열죠.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가 나옵니다. 1장 1절 시작. 대단하세요. 딩동댕. 이거를 일부러 벽에다 써붙여놓고 머리띠를 하고 일부러 외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손 든 분을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외워지시죠? 해마다 1월 1일 날 봤어요. 평생을 봤어요. 그래서 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읽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가 재밌어요. 왜 재밌냐? 창세기가 되게 쉽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해마다 봤어요. 전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창세기인데 우리는 제일 쉽게 생각해. 왜? 해마다 봤어요. 자, 그래서 3장, 5장, 매삼, 주오, 매삼, 주오 이렇게 가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새 힘이 나요. 야, 창세기가 끝났거든요. 출애굽기 가면요, 더 재밌어요. 출애굽기는 왜 더 재밌을까요? 드라마틱해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저놈들이 다 수장되고 우리는 살아서 춤을 춰. 와, 이거는 해마다 읽었는데 해마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야, 올해는 되네. 올해는 나이만 먹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 성경을 먹네. 그래서 계속 긋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가 재밌냐? 25장까지만 재밌는 게 문제인지. 왜? 그 다음부터는 성막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표현,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속이 가늘게 꼬여서 배실배실 거려. 그때부터 내가 무슨 퀼트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 잡아라, 양 잡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무슨 실을 어떻게 해라, 걷어라 쳐라, 걷어라 쳐라. 그때 이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핸드폰을 꺼내는 거예요. 읽기는 읽어야 되겠고, 왜? 선 그어야 되니까. 또 셀리더한테 보고해야 돼. 그죠? 그래서 주보에다 또 내. 그러니까 내가 평균 깎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읽긴 읽어야 되고 재미는 없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을 열어요. 그래서 김집사, 최건사 막 카톡도 해. TV도 켜요. TV도 한 번씩 봐요. 저녁거리 마늘도 까요. 와, 이게 멀티플레이어예요. 5만 가지를 하면서 성경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성경도 넘어가. 놀라워요.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겨우 가요. 참 희한한 거예요.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가 끝났다는 그 순간에 또 쾌감이 생겨요. 아, 출애굽기가 끝났구나. 근데 좀 많이 미안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출애굽기가 끝났으니까 새 힘을 내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레위기. 이게 이제 문제네. 1장 번제, 번뇌에 빠져. 2장 소제, 머리가 깨끗이 소제가 돼. 3장 화목제, 누구랑 화목거리며 놀아볼까? 딴 생각이 나요. 왜요? 아니,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무슨 소 잡고 양 잡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마리 몰고 오는 거 아니죠, 주일날. 그럼 목사님이 자네 왔는가 잡자 이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냐고 도대체. 목사님이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피냄새가 펄펄 나는 레위기를 내가 왜 읽어야 되나.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내 위기예요. 창세기 시작해서 겨우 출애굽기 끝내고 이제 레위기 왔는데 여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봄꽃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레위기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태반이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어디선가 전후의 시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고지를 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갑자기 자기 성분 분석을 해요. 내가 구약 체질인가 신약 체질인가 분석을 해. MBTI도 아니고. 나는 신약 체질인 것 같아. 사람이 체질 따라 살아야지 소한테 고기를 주고 사자한테 풀을 줘야 되겠는가. 나는 신약 체질이야. 그래서 슉 타고 가요. 어디로? 네, 신약으로, 마태복음으로. 이것은 이사 갔다고 하지 않고 이민 갔다고 말해야 돼요. 레위기 어디선가 비행기를 타더니 아예 마태복음으로 갔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예요? 일부러 외우신 분이 있어요? 왜 외워져요? 해마다 반복했어요. 어디선가 길을 잃고 마태복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약 체질이다 싶어서 신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금방 내가 신약 체질이 아니라는 멘붕에 빠져요. 왜? 낳고 나는 산부인과인가? 우리 시대는 안 낳는데 인구 소멸인데 문제인데 계속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너무 복잡해. 너무 많이 나와. 이름이 또 얼마나 긴지 몰라.
우리처럼 성 하나 이름 두 자, 짧으면 한 자, 길면 세 자. 얼마나 좋아. 이것들은 이름이 긴 애는 10자가 넘어. 잘못 끊어 읽으면 있다가 혀가 삐어요. 그래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힘들어.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체질이란 말인가? 나는 구약을 읽을 때 신약 체질인 줄 알고 이민을 왔는데 신약을 읽다 보니까 신약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그냥 10월이 돼. 낙엽이 떨어져요. 나도 떨어져. 근데 또 12월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나눠지고, 자, 내년에는 뭔가 목표를 세웁시다. 그러면 또 일본으로 뭐가 나오냐? 새벽기도 하겠다. 11조 하겠다. 전도하겠다. 봉사하겠다. 꼭 안 빠지는 게 뭐라고요? 성경을 읽겠다. 그러면 또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어디선가 전후의 시체가 되든지 신약으로 이사를 가든지 그러다 또 길을 잃든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데 66권인데 이 성경 중에 나는 그의 성경에 된 뒤로 그의 눈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바댜, 오마이갓. 목사님이 설교 안 해주시면 내가 읽을 리가 없어. 빌레몬 뭘 빌렸대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읽는 데만 읽는 거예요. 안 읽는 데는 영 안 읽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기관에서 수년 전에 한 10년은 됐겠어요. 우리 훈련받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66권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성경 목록 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위가 뭘까요? 잠언이었어요. 잠언. 왜 그러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디선가 전후 시체가 됐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은 아예 버퍼링이 나잖아요. 에이, 덮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주보 뒤에다가 구역별로 어디가 몇 독, 어디가 몇 독, 어디가 몇 독 이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주보 거기가 없어지고 목사님 칼럼으로 바뀌어. 너무 창피해서 낼 수가 없어. 왜? 갈수록 숫자가 겸손해져. 점점. 그래서 다른 교회가 볼까봐 아예 거기를 편집을 바꿔버려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림교회만 말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살 길을 주셔요. 어떻게 하냐? 한 달이 31일이 있는데 성경에 31장짜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다 알아. 잠언이요. 잠언이라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만 읽는 거예요. 계속 잠언. 그 다음에 2위가 어디냐? 이거 어딜까요? 시편이에요. 교회에서 쓸 말은 아닌데 귀신같이 잘하네. 왜 시편을 그렇게 잘할까요? 읽다가 옆에 떡도 읽었는데 여기도 재밌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안 왔는 데나 어쩐 데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그러니까 딱 읽는 거예요. 1위, 2위예요. 3, 4위가 압권이에요. 3위가 뭘까요? 3위가 창세기. 4위가 마태복음. 뭔지 동선이 보여요? 창세기 읽다가 난 신약인 것 같아. 마태복음 읽었다가 잠언이나 읽자. 그리고 시간 남네 시편까지 읽고. 그래서 66권인데 내 성경은 4권이에요. 뭐요? 잠언, 시편, 창세기, 마태복음. 잠언, 시편, 창세기, 마태복음.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읽고는 싶은데 안 읽혀요. 왜 안 읽히냐? 첫 번째, 너무 두꺼워. 왜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성경이? 두꺼워서 도대체 덤비면 끝이 안 나. 그래서 못 읽는데. 두 번째, 왜 못 읽을까요? 시간 간격이 너무 커요. 우리는 21세기에서 하는데 이 성경은 저기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어려워요? 공간이 너무 멀어요. 우리는 아시아 극동쪽인데 거기는 아시아 극서쪽에서 펼쳐진 이야기. 너무 문화적, 지리적, 공간적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다. 시간차도 많이 나죠. 공간적, 문화적 차이도 많이 나죠. 너무 두껍죠. 그러니까 언어의 차이, 그 번역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이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를 2가지를 더 추가를 하자면 하나는 이거예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드라마는 재밌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신화 같은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이렇게 가르칩니까? 인격적인 신존재가 있는데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고 사람도 만들어졌다. 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요. 기독 대안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겠지만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에서 그게 150만 종이 넘는 생명체로 발달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를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과학실에서 과학책을 가지고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르치니까 그거는 검증이 끝난 입증이 된 과학이라고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는데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이러니까 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격다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괴로워요, 이게. 믿고는 싶은데 이쪽은 우격다짐 같고 학교는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하는데 되게 입증된 과학 같으니까 내 안에서 막 갈등이 생겨요. 해결은 안 돼. 그러니까 넘어가. 일단 글자는 읽고 넘어가자. 글자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그 다음에 가느냐? 몸이 에덴 동산에 가요. 에덴 동산은 또 더 이상해. 뱀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뱀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뱀. 이거 우리 손주 책에 꽂혀 있는 그리스 신화 같지 않아요? 어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 신화가 웬 말인가? 그리고 좌우지간 믿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뱀이 한 마리도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괴로운 거예요. 이게 질문이 있는데 뱀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뭐며 그 다음에 또 자, 산부인과에서 우리 누님들이 애를 낳을 때 왜 이렇게 남편을 쌍욕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게 고통스러워요? 산악과를 먹어서. 남자들은 이렇게 돈 벌려고 직장생활 하려고 사회생활 하려고 땀이 삐질삐질 나요? 산악과를 먹어서. 땅은 왜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전혀 비협조적이네요. 강사니까 네가 다 해라. 산은 산이고 답은 셀프로다. 하나는 도와줄 법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산악과를 먹어서 그랬대. 그 산악과는 왜 먹었는데요? 있으니까 먹었지. 왜 있어요?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먹었지.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거 참 말은 못하겠네. 안 만들었으면 먹을 리가 없고 안 먹었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왜 만들어 놓고 뒤에서 째려보고 있다가 숨어서 염탐하고 있다가 너 먹었지? 하나님식이나 돼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먹을 거 가지고 째째하게 라고 말은 못하는데 막 생각은 올라오는 거지. 근데 어른이 알아서 만들었겠어요. 믿습니다. 막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해결은 안 돼. 글자는 읽어. 그게 답답한 거예요. 설명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성경을 천동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 오래된 이제 그 어르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읽은 건 생각나는데 눈 떠보면 성경과 내가 침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해 있고 막 이런다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 권사님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 멈추지 마세요. 계속 읽으세요. 어느 날 뻥 뚫립니다. 근데 그분은 안 뚫리고 천국 가셨어. 어떻게? 그러니까 좌우지간 자주 읽고 많이 읽으면 해결된다는 것은 거의 미신 수준이에요. 치성을 들을 때 치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건데 아니에요. 그래서 재미가. 그런 성경 읽으면서 그 괴로운 부분, 막 질문이 솟아나는 부분 여러분 없으셨어요? 와, 막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900세 이상을. 어때요? 믿어집니까? 무두셀라. 그 겨울에 감기만 안 걸렸어도 1000살을 넘을 뻔했어. 969세. 오 마이 갓. 옆집 어르신이 안타깝게 이번에 800세에 타계하셨다. 이러면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러면 믿을 만한데 우리는 100세 살았으면 박수 치잖아요. 그런데 900세가 웬 말인가? 969세가 웬 말인가?
안 괴로우셨나 봐요. 그런 게 괴로운 거예요. 노아 홍수 어때요? 노아 홍수 몇 명이 죽었어요? 잘 모르면 마이라도 대답하세요. 몇 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정말 지식이 출중하고 지식이 많고 시간은 더 많은 학자들이 계산해 봤어요. 성경을 가지고 누가 몇 세까지 살았는데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인구 배가 속도가 있잖아요. 그걸 컴퓨터에 딱 집어넣고 계산해 봤더니 최소 지금 인구 이상이 죽었대. 웬만하면 안 놀래는 국민 여러분, 우가 옛날에 태고에 몇 명 죽은 게 아니라 최소 지금 인구 이상이 죽었대네. 몇 명 살았어요? 자기 좋아하는 숫자 막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8명이 살았어요. 몇 명? 8명. 여기서 막 이러면 안 돼요. 또 8명이 살았어요. 8명이. 그런 거 읽으면서 아이고 좋기도 하겠다. 지네 식구 8명 살아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좋기도 하겠네. 지네 식구만 살아서. 그럼 도대체 그 방주에 씨를 다 보존하는데 그게 다 태울 수 있냐? 이런 것부터 막 질문이 5만 가지가 있는데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50경까지 걸렸는데 안 돼. 그러니까 손도 못 올리고 아멘도 안 되고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능을 안 해. 읽는데 이게 다 뻥 같고 신화랑 묶여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고 해결은 안 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원주민, 원래부터 박혀 살던 원주민을 굴러 들어가는 우리한테 다 잡아 죽이래. 죄 없는 애들까지 다 잡아 죽이래. 그거 안 괴로우셨어요? 그거 읽으시면서? 하나님하고 편먹어서 다행이지 하나님 반대쪽에 있었다가는 다 난리가 났겠지. 그 이상한 하나님, 자기 새끼는 이뻐 죽겠는데 남의 새끼는 다 죽여.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질문이야. 성경 읽으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어. 두 손 들고 아멘. 여기는 하여튼 비협조적이야. 그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막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 대기권 밖에 가면 어떻게 되시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홍길동인가? 성경은 홍길동하고 섞여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와, 도대체 이 성경을 우리가 못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좌우지간 덮어놓고 믿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도가 안 나간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딱 해결이 되면 에너지가 생겨요. 식욕이 생겨요. 힘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성경의 신화라면 안 읽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표준이 될 수가 없어. 신화라면, 소설이라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일단 팩트해야 돼. 히스토리해야 돼. 역사해야 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콜레스테롤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혀요. 신앙의 혈관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주보에 내 이름 빠졌다고 어느 날 뒷목 잡고 쓰러져. 교회 안 나와. 목사님 신방 가도 문도 안 열어줘. 실제로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본 실화예요. 주보의 순서가 저 사람이 나보다 뒤에 와야 되는데 나보다 앞에 왔다고 교회 안 나와. 교육자가 와도 문 안 열어줘. 콜레스테롤이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별것도 아닌 문제로 탁 떨어져요. 그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가 피가 안 흐르고 있어요. 성경이 안 읽히고 있어요. 진리라는 게 나한테 클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시험 되는 거예요. 시험은 어쩌다 들어야 시험이지 365일 들어있는 것은 병 들었다 그래. 시험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이냐? 성경이 안 읽히는 문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경은 왜 안 읽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장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트로트죠. 지금은 보통 한 레위기 정도 가면 절반이 따라하고 모세오경 끝나기 전에 3분의 2가 부르는데, 하여튼 우리는 비협조적이네. 다 알아서 해라 이거. 이게 이제 성경 목록가잖아요. 성경 목록가. 이 성경 목록가가 구약 전서, 그래서 뚜껑을 딱 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서로 줄을 서 있어요. 신약 딱 열면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줄을 서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순서일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데를 확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읽는 거 말고 성경을 통으로 한 권을 올해 꼭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항상 뚜껑 앞에서 뚜껑 뒤로 가는 거죠. 창세기에서 말라기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올해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계시록부터 역순으로 읽는 사람은 뭐 없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 목록이 붙어 있는 순서가 히스토리가 흘러가는 순서냐? 지금 말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또 눈치는 있네. 대답은 안 해도 눈치는 있네. 맞아요. 그런데 100% 아니라고도 말은 못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라는 역사 이야기가 출애굽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레위기로는 안 흐릅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 잡아라, 양 잡아라, 텐트를 걷어라, 쳐라 하는 매뉴얼이에요. 핸드폰 사면, 새 차 사면 따라오는 매뉴얼 보면서 남편은 은혜를 받죠. 기계 좋아하는 남편은. 그런데 그게 홍길동에 나오느냐? 안 나와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디로 이야기가 흘러가느냐? 민수기로 흘러가요. 그럼 민수기 이야기는 또 신명기로 안 흘러요. 왜 그러냐? 신명기는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모세 설교문.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흘러가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가는데 또 룻기로는 안 흘러가요.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 400년 가까운 시대에 룻기는 어느 한 지점에 퐁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야사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겹쳐요. 어느 부분에.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뒤로 흘러가야 되는데 성경 목록가는 그 순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성경 목록 순서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길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판이 튀는 거예요. 레코드 판이 튀는 거 아시죠? 버퍼링. 계속 튀는 거예요, 거기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읽는데 사실은 그게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야기로서 히스토리, 역사가 흘러가도록 성경 목록을 길을 다시 뚫어야 돼요. 신작로. 옛날에 이런 신작로 이런 말을 썼어요. 새로 만든 길. 그래서 길을 다시 뚫어야 되고요. 거기 휴게소도 설치해야 돼요. 그렇게 길을 뚫어서 이번에 구약을 정리할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길도 모르느냐? 이런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베레아로 가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어요. 두로로 가셨어요. 시돈으로 가셨어요.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막 머리에 그려지세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우리 예수님 고생하셨네. 발 마사지, 사와디캅. 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대전에서 온 시골지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대전 그러면 여러분 어딘지 생각이 나시죠? 우리나라 지도에서. 자, 대전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전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파주, 운정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강원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인천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비협조적이야. 아무튼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어. 스스로를, 여러분을. 우리는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이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방위와 지리를 안다는 전제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거기에 알려고도 하지 않아.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냐? 볼펜 들고 밑줄 긋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제 너를 건들면 가만히 안 두리라. 복주고 복주리라. 다 목사님이 안 시켰는데 밑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별표, 돼지꼬리 땡땡 다 돼 있어. 그냥. 그죠? 지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 지리는 보고 먹을 때만 지리를 찾지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요, 일본이 밀고 왔다. 1592 일본이 밀고 왔다. 그러면 밑에를 봐요, 위에를 봐요? 밑에서 오는 거죠. 일본은. 자, 원나라가 밀고 왔다. 그럼 어디를 보는 거예요? 위에를 보는 거죠. 이게 달라지면 외국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블레셋이 밀고 왔다. 이거요. 에이, 이거요? 뭐요? 아모리랑 싸웠다. 어디요? 아모리 어디요? 에이, 이거요? 어디요? 성경은 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 그냥 어떤 놈이 아군이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이냐. 우리 편 이겨라.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렇게만 보니까 성경이 입체화되지 않는 거야. 지금 3D, 4D, VR 시대에, 그렇죠? 가상현실을 현실처럼 누리고 있는 시대에 성경은 우리는 평면도 이런 평면이 없어요. 흑백 TV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역으로 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길을 뚫어야 돼요. 길. 버퍼링이 안 생기도록.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검색합니다. 이거를 다시 아예 딱 경로를 잡아놓고 출발. 이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게 지리라 그랬는데 아예 지도를 띄워놓고 할 거예요. 집에 가서 지도 공부하세요. 할 리가 없어요. 얼마나 백수과로사 들어보셨죠? 엿새 동안 놀고 제7일을 쉬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눈이 뻘개가지고 다녀. 슬리퍼 신고 약국 가서 바카스 있어요? 바카스는 다 누가 먹어요? 백수가 다 먹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백수도 과로사하는 세상에 우리가 집에 가서 성경 지리를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한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예 이렇게 나오신 마당에 띄워놓고 반복적으로 보여드려. 반복. 그래서 여러분이 지워지는 속도보다 더 자주 보여드려. 그래서 새겨버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디? 그러면 딱 떠올라. 어디? 그러면 딱 떠올라. 대전 딱 떠올라. 파주 딱 떠올라. 이렇게 돼요. 일본 딱. 원나라 딱. 제가 하는 걸 전문 용어로 발악 이렇게 말해요. 발악. 저는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 여행을 떠날 것인데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약 1600여 년 전에 1600여 년 동안 약 40여 명의 기자가 동원이 됐습니다. 기자가 40여 명이지만 우리는 바울책 몇 페이지 보겠습니다. 모세책 몇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5절 이런 식으로 하죠. 왜 그럴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자를 약 40여 명을 들어 썼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썼어요. 성경이 될 줄도 모르고 썼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정확무오하도록 영감하셨어요.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그의 문체와 그의 사고와 그의 질문과 그의 배경과 그의 상황을 다 쓰시되 그러나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총감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40여 명의 기자가 있어도 진정한 저자는 성령이시라면 우리가 한 가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이 얘기하고 저 책은 저 얘기하고, 그래서 다 얘기하는 게 다르고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66권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그런 생각, 너무 좋은 생각. 그걸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오실 때는 종이 성경책을 꼭 갖고 오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들어있죠? 그죠? 패드에도 성경 있죠? 네, 그것보다도 아마 어딘가 찾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집에 가면 성경이 어딘가에, 네, 썬데이 서울 옆에라도 어디라도 있을 거예요. 그 성경을 먼지를 털어서 꼭 가지고 오시되, 그 다음에 형광펜이나 볼펜 이런 걸 좀 챙겨 오세요. 우리 같이 선도 긋고 막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거기서 헤어진다는 게 빠이빠이 했다 그게 아니에요. 낡아졌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의 성경책은 너무 많이 봐서 낡아졌는데 내 책은 오늘 새로 사온 것 같아. 20년 전에 사놨는데 그것은 헤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내 손때가 묻어야 되거든요. 그 내 손때가 묻도록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필기구하고 종이 성경책을 꼭 가져오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약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잘 보이세요? 네. 자, 저기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자, 저기에 파주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네. 자, 예림교회 보이시나요? 네. 이걸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지도인데요. 이 지도 자체가, 이런 지도는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언제나 자기 나라를 가운데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극동쪽에 놨잖아요. 왜? 유럽 국민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 빨간 박스가 보이시죠? 네. 여기서요. 그거를 확대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나이다. 확대. 이게 지금 풀스크린입니다. 이게 아마 뭔가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스미마생. 저보다 살짝 형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도 됩니다. 네. 자,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요. 우와. 세 개의 대륙 있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무도 안 따라할 줄 알았어요. 이 세 대륙이 만나는 이 지점이 성경의 주요 무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금 난리죠?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싸우고 난리죠, 지금. 그죠? 요새는 이제 레바논하고 헤즈볼라, 레바논 쪽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 여기 이름을 바꿨어요. 튀르키예, 형제국가, 참전국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여기 들어있죠.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여기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레바논, 지금 헤즈볼라 싸우는 데가 이 동네입니다. 레바논 그러면 두로, 시돈. 두로와 시돈.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 그렇죠. 바알계의 이권사 이세벨. 생각나요. 이세벨 여기. 그 다음에 레바논 그러면 레바논의 무슨 목? 백향목. 네, 백향목. 네. 대답하신 분 맛있는 거 사드시기 바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여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요르단. 따라서 요르단.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이 이 요르단과 이스라엘 접경을 흐르고 있다. 그 다음에 꽤 오래된 드라마 미생 보신 분 있어요? 미생. 손 들어보세요. 미생. 네, 그 미생의 첫 장면이 여기 요르단, 암만, 페트라 이런 데서 막 펼쳐지는 거예요. 아, 여기구나, 요르단.
그 다음에 시리아. 예. 수리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수리아. 여기가 이제 다마스커스, 다메섹. 그럼 누가 떠올라요? 바울이 핍박하러 가다가 회심했던 지역. 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그러면 코스염 생각나시죠? 누구예요? 후세인.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여기 이라크가 이제 미국하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가 이 성경에는 바벨론 따라합시다. 바벨론. 학교에서는 따라합시다. 바빌로니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따라합실까요? 이집트.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이집트 파라오. 성경의 파라오죠. 그 다음에 피라미드, 스핑크스, 나일강, 연관 검색어 그런 게 떠오르시죠. 모세, 출애굽, 이게 다 애굽, 네, 다 여기죠. 그 다음에 이란, 여기는 따라합시다. 메데 바사, 메디아, 페르시아 그 말이죠. 페르시아. 지금 이 이란의 뿌리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가 외화벌이하러 많이 갔었던 곳이죠.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자, 이런 나라들 난민도 많이 나타나고 전쟁도 끊이지 않고 테러도 끊이지 않는 중동의 화약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곳이 성경의 주요 무대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큰 강이 흘러요. 고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해요. 지금도 그렇죠. 강이 커야 도시가 커요. 문명이 커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줄여놔서 그렇지 얼마나 큰 강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강을 따라합시다. 티그리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강이에요. 히데겔 시작. 히데겔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이 크면 문명이 큰데 이 큰 강이 있는데 게다가 심지어 하나가 더 곁으로 겹쳐 흘러요.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유프라테스. 성경에 유브라데 시작. 유브라데. 네, 유브라데라고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겹쳐 흐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요 지역을 이렇게 꺾어 놓으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강, 여기를 뭐라 그러냐? 자,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것은 메조 소프라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메조, 이게 중간을 말해요. 중간. 네, 중간, 사이, 중앙. 포테미아는 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테미아라는 말 자체가 강 사이 문명이다. 이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더 가면 인더스 문명, 더 가면 황하 문명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됐다는 게 여기죠. 나중에 이게 합쳐져서 오리엔트 문명.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가물가물하시는 것은 이거 가르치는 시간에 하필 화장실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 어디 에덴으로 있을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왜? 성경 창세기에 에덴으로부터 4개의 강이 발원했다, 시작됐다 그렇게 말하고 4개의 강 이름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중 2개가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쪽일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불분명해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것이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 때 지표면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정확히 어딘지가 알 수가 없고 알아낸다 한들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덴은 신화가 아니고 땅 위에서, 지리 위에서 펼쳐진 실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네? 천지 창조. 그 다음에요.
선악. 그럼 제가 앞에를 유도를 할 테니까 뒤라도 좀 대답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가인, 예, 양심이 있으면 그거라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노아, 바벨, 탑. 목사님 그동안 28년 동안 얼마나 애쓰셨어요.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흘러가는 11장까지를 원역사다. 원역사, 오리진, 원역사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는 초기, 그러니까 이걸 사회 용어로 말하면 초기 인류 일반 역사.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의 공통 역사예요. 이게 나눠지기 전에, 서로의 국사로 나뉘기 전에 모두의 공통 역사가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족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의 원역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원역사의 성격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그 지으신 분은 주재권자예요. 주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왕이에요. 자, 오른손 주먹 쥐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힘을 내. 시작. 하나님은 왕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반사적으로 그게 나와야 돼요. 제가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습니까? 이 마이크가 제 거가 되려면요, 제가 만들었거나 만든 사람한테 사거나,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왕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위임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걸 다 네가 다스려라. 그런데 네 위에 나 있어. 그거는 인정해라. 이게 다 나로부터 나왔어. 이거는 인정해라. 그 인정하는 계약서가 뭐냐면, 그때는 그 계약 방식이, 동산이니까 나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저 가운데 있는 저거는,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하는, 저거는 안 따먹고 놔두면 도장 찍는 거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안 따먹고 놔두면 그거야. 그랬는데 확 먹어버렸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왕 좋아하시네.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왕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왕 무시하고 어떻게 하느냐? 짝퉁 왕을 세우는 거예요. 힘, 무기, 무력, 폭력을 가진 자를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패역한 역사가 흘러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 무시됐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빨간 점 보이시죠? 수메르 문명, 갈대아 우루,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한 얘기를 하세요. 아브람아,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주재권자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메이커인데, 하나님 왕 좋아하시네. 다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 나를 오롯이 왕으로 인정하는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내가 만들겠다.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결석한 주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어요? 국민, 주권. 주권은 뭘로 표명이 되냐? 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같아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잖아요. 첫째, 그러면 모두가 다 땅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우리는 땅을 너무 좋아하거든. 다 땅을 먼저 얘기해요. 고정하시고 땅은 세 번째로 합시다. 그래도 두 번째, 그럼 또 땅. 첫 번째 땅. 근데 여기는 국민. 와, 이렇게 먼저 나온.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와. 웬만하면 안 놀리시는 국민 여러분.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빨리 시간이 가고 저도 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왕 무시하니, 그
하나님을 왕무시하는 나라, 그 나라를, 세상 나라를 한마디로 바벨론이다. 바벨론. 바벨탑 사건. 그 뭐냐? 우리 이름을 내자, 성과 꼭대기에 이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왕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하나님 없는 새마을 운동, 이게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그런 의식과 방향을 가진 세상 나라를 한마디로 딱 담아낸 말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 가면은 남유다를 때려잡은 나라가 신바벨론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 나라도 페르시아의 알렉산더한테 망하거든요. 고레스한테 망하거든요. 페르시아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로마 때인데 또 나와. 바벨론이. 왜 그럴까? 바벨론은 상징 언어예요. 실제이면서 하나님 왕 무시하는 세상 나라, 그거를 한마디로 딱 뭘로 표현한다? 바벨론. 그 바벨론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 주권, 영토. 주권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어가 뭐죠? 여호와에게 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내가 너로 큰 무엇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민을 약속하셨네. 내가 내게, 옛날 성경은 지시할 땅, 지금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뭘 약속하셨어요? 영토. 국민, 주권, 영토를 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디로? 이 지시할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교차로 하란을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죠. 야곱은 아들을 몇 명 낳죠? 잘 모르면 마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몇 명? 마이, 12명을 낳았습니다. 자, 그 중에 누가 팔려가죠? 요셉이 이렇게 팔려갑니다. 이 동선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IMF가 와요. 큰 기근이 와요. 그래서 양식 찾아 이주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약 70여 명의 가족이 입애굽을 하면서 창세기가 끝난단 말이죠. 자, 11장까지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창조시대. 자, 그러면 요 때를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족장시대. 네, 족장시대. 그런데 이 족장시대에 또 한 명의 족장이 있어요. 김병만. 요즘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연락 받은 거 있어요? 왜 안 나오는지. 이 족장시대 또 한 명의 족장 김병만은 누구냐? 욥이에요, 욥.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죠. 욥기는 가운데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착각이 드냐면 시간적으로 그렇게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성경 목록화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럼 왜 이렇게 떨쳐놨냐? 종류 때문에 그래요. 역사, 히스토리는 앞에다가, 시와 노래, 시가서, 성문서, 영적인 문학작품은 가운데다, 예언서, 선지서는 뒤에다, 이렇게 배열을 해놨으니까 가운데 모여있는 거지, 시간이 그만큼 흐른 건 아니다. 욥기도 배경은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창세기 상황에 김병만 뭐가 있다? 욥기 발생. 시작. 욥기 발생. 제가 창세기 상황에, 그러면 여러분은 오른손을 들면서 욥기 발생 이렇게 해주시면 잠이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창세기 상황에 네, 그렇게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자, 이렇게 입애굽, 야곱의 약 70여 명의 가족이 입애굽하면서 끝났다 그랬죠. 그리고 족장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창세기 50장까지 끝나고 한 장만 넘기면 그 다음 성경은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이 사이의 공백이 약 400여 년이에요. 몇 년이요? 400. 그 종이 한 장 사이가 400여 년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됐나? 들어갈 때 약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약 400년 후에 어떻게 됐나? 약 250만의 큰 민족이 됐어요. 가족이 들어가서 민족이 됐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70명이 250만 됐다고 하는데 안 놀래는 국민 여러분,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개념이 없거나 지금 대구 인구거든요. 어마어마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뭐냐? 이집트 종살이,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결과로 존재하는 언약의 사람들이죠.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들의 현실은 이집트 파라오의 무임금 노동력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 엑소도스를 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를 준비하는데 그가 물에서 건진 모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입양이 돼서 이집트 왕자로 산다 그 말이죠. 살다가 40이 됐을 때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관리를 확 그냥 막 그냥 죽여버렸죠. 그게 탄로가 났죠. 그래서 망명을 한다 그 말이죠. 어디로? 이렇게 망명을 한다. 시내산이 어디냐? 지금 이게 한참 논쟁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런 설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일리 있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여기를 시내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지만 그거는 아직 소수의 의견이고 대다수는 여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여기로 망명을 와. 그래서 장가를 가요. 처갓집 양머리를 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몇 세가 되죠? 80세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라 모세,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지팡이 들고 열 재앙 권세를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 피, 개구리, 흑암, 우박, 이, 파리, 기타 등등 계속 놔줄 듯 안 놔주다가 나중에 뭐에 항복하죠? 장자의 죽음. 아들 잃고 혼비백산 두 손 들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제물을 몽땅 들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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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의 명화 엑소더스 이렇게 이동하는데 약 2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250만이. 와, 생각해 보세요. 쫙 건너는. 그래서 여기 와서 약 11개월을 체류해요. 자, 이집트에 있을 때는요, 비록 무임금 노동력이었지만, 그러나 소속이라도 있었어, 이집트 거. 그런데 빠져나왔어요. 무소속 떼거지 상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난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니네가 왜 난민이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세요. 시내산 언약. 자, 내가 너희 왕이니까 너희는 내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 통치를 어떻게 받냐고요? 안 보이는데. 내가 제정한 내 법에 순종하는 게 내 통치를 받는 거야. 모세, 산으로 와. 그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입애굽에서 국민이 만들어졌죠. 출애굽에서 뭐가 생겼어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내가 너희 왕이므로 너희 가운데 들어가 거하며 너희를 건사할 거야, 통치할 거야, 케어할 거야, 다스릴 거야. 그러니 내가 다스릴 나의 통치 좌소, 청와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왕궁 이런 게 있듯이 나의 통치 좌소를 만들어 설계도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서 봉헌하고 구름 뜨고 끝나는 게 출애굽기 40장. 이 언약과 법과 성막은 너무 중요한 컨텐츠다. 왜냐? 우리는 누구냐? 정체성.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사명. 이 두 가지를 압축해서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성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아니,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잘 모르면 마이라고라도 대답하시라고 그랬어요. 몇 명? 12명. 자, 이 12명을 조상으로 해서 그룹핑을 한 거를 12지파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 12지파 중에 셋째가 레위인데, 레위를 조상으로 둔 지파는 앞으로 이거를 오고 후손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라 하고 하나님 나라 교육 공무원으로 교역자로 콜링한 지파가 레위 지파다. 그래서 창세기 상황에 아까 뭐 발생 이렇게 했죠. 창세기 상황에 벌써 그 사이에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욥기 발생. 그 다음에 출애굽 상황에 뭐 발생? 레위기 발생.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너무 무서워야 안 할까 봐. 창세기 상황에, 출애굽기 상황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맛있는 거 사드시기 바랍니다. 법까지 생겼어요. 국민이 생겼고 법이 생겼으니까 나라가 되려면 이제 뭐가 남았죠? 영토가 남았어, 땅이. 자,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서 텐트 치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불가피해요. 전쟁 아무나 하나요? 돼요. 권사님들 전쟁할 수 있어요? 날마다 내 몸과 전쟁인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 시내산에서 백성민, 셀수, 민수하고 출발해요. 그랬더니 60만 3,550명. 웬만하면 안 놀리시는 국민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여기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냐? 논산 연무대, 우양우 좌양자 찔러 총 다 여기서 다 했어요. 제식훈련 다 하고 기본 다 군사훈련하고 그 다음에 순서 짜고 드디어 오른손 주먹 쥐고 이동이다 시작. 이거를 4시 버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동이다. 250만이 아니라 250명도 안 움직여요. 지금 사극을 찍는데 여러분이 모세예요. 카메라 돌아갑니다. 250만 명이 움직여야 돼요. 60만 3,550명 군사와 함께 이동을 할 거예요. 한마디에 양강나팔 막 불면서 250만이 일어나는 거를 지금 카메라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지금 모세 역할을 시켰어요. 준비됐어요? 이동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하나 둘 셋. 4시는 아닌데 4시까지는 아닌데 3시 2시 정도 되는 것 같아.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동이 다를 좀 길게 하면 좀 폼이 나요. 이동이다 이러지 말고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마지막 필름 다 썼어요. 오른손 주먹 쥐고 우리의 소망 다음 세대 좀 살려주세요. 카메라 준비 큐. 훨씬 멋있잖아. 정말 어려워. 여기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던 거기를 주실 거니까 그 턱 밑까지 갔어요. 거기를 따라합시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차출을 해요. 그래서 12명을 TF팀을 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 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찬반이 나뉘는데 다수결은 어느 쪽이냐? 거기 가서 봤더니 다 거인입니다. 자이언트입니다. 최홍만입니다. 우리는 뭐냐? 메뚜기입니다. 유재석입니다. 이건 사우나 만화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다수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 다수결을 택한 게 2명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구죠? 교회 오빠 2명,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교회밥 많이 먹는 게 중요해요. 다 밥으로 보여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2명 말고는 10명은 우리는 유재석이다. 이래가지고 10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나, 애굽으로 가자고 하지 않나, 우리는 안 갈래, 땡깡을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중보기도. 여기서 다 죽이시면,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여기 돌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를 다 봤는데, MBC, KBS, SBS, JTBC, CNN, BBC 다 봤는데, MBC는 비행기 안 태웠으니까 빼놓고 다 봤는데,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빼냈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고종하시옵소서. 말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광야 생활 결정을 했어요. 길을 몰라서 GPS가 없어서 내비게이션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명을 자각을 못해. 정체성을 몰라.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안 할래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다고 소원을 들어주지. 그래서 그냥 먹다 죽어라.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되고요. 그 대부분의 시간인 약 38년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 광야 1세대가 그냥 먹다가 죽어요. 자, 그 사이에 20세 이하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세대 교체. 얼굴이 바뀐 출애굽 2세대를 이끌어. 지도자는 여전히 모세. 모세가 에시온 게벨로 꺾어서 요단 동편,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의 돔 입모양, 그 입모양 그대로 모압. 그리고 모압, 암몬, 아모리. 되게 해보겠어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시작.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아모레 아닙니다. 아모리. 거기가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진격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 끝 지점에서 백성민 셀수하고, 지금 화면 잘 보셔야 돼요. 이때 하품하면 안 돼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요단 동편까지 오는 광야 여정을 민수기라고 한다. 사실은 책 제목이 광야기였어야 되나, 출발할 때 백성민 셀수를 했기 때문에 민수기이지 내용은 광야 여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모세가 모세가 여기를 지나가려고 비자 신청을 했어요. 에돔한테 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한테 했는데 에돔한테 거절당하고, 아모리한테 신청했는데 아모리가 싸움을 걸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겨버려요. 그래서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따라합시다. 길르앗 들어보셨죠? 길르앗의 향유 들어보셨잖아요. 요단 동편 땅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땅 정복 그러면 우리는 누가 먼저 떠오르냐면 여호수아가 떠오르는데, 모세가 서운해해요. 그 전에 누가 있었다?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정복을 했다. 한편 여기 요단 동편 모압에 왔을 때, 지금 여기 민수기 끝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에서 무슨 일이 있냐?
애굽에 아주 유명한 미인이 있어요. 콧대가 조금만 낮았어도 어쩌고 저쩌고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얼마나 그 누님이 이뻤는지 정말 로마를 주물렀어요, 이 사람이. 예. 그런데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그 누님들 보고 살다가 여기 광야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사는데 봤을까 못 봤을까요? 볼 수가 없죠. 지금의 저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여기 모압까지 왔어요. 모압에 왔는데 여기 누님들은 예뻐. 여기랑 좀 달라. 자살골. 모압 여인들이 얼마나 예쁜지 속눈썹을 이렇게 붙이고 꼬실라이제이션을 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히브리 남자들을. 그랬더니 히브리 남자들이 은혜를 받고 다 들어간 거예요. 눈에서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기냐? 이 모압 여자들이 하는 페스티벌에 참가를 해요. 그 축제가 단순한 축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에요. 바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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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바리오 바리오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 가담했다. 바알 부활 사건으로 24,000명이 감염병으로 죽어요. 웬만하면 안 놀라시는 여러분, 도대체 언제 놀랄지 봅시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설상가상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자기 실수도 있고 사명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없는 출애굽 2세대를 놔두고 떠나야 되는 모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고별 설교, 유언 설교, 그게 신명기다. 신의 명령을 기록했다일 것 같지만 신자는 되풀이했다는 한자예요. 율법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신명기 고별 설교를 남기고 퇴장. 이렇게 따라합시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소금이 많아서 염해라고도 합니다. 염해. 지금은 간척을 해가지고 이 사해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옛날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길르앗. 네. 이 용편 땅은 누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다고 그랬죠? 모세. 자,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은 지금의 우리 대관령 같은 곳이라 목축업이 많은 지파들이 요청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루벤, 갓, 므낫세. 므낫세는 반이에요, 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아시죠? 뭐냐면 동므낫세가 있고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이쪽에 나중에 서므낫세가 있을 거니까 반이다,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시작. 루벤, 갓, 므낫세, 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모세 후계자는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찬양하잖아요. 앞으로 가요. 그래서 돌겠네. 여리고 정복. 그 다음에 아이 정복. 해서 가운데 땅을 정복한 게 무슨 땅? 에브라임 지파.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땅이.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 남부에 기드온 말고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이 사람들이 중앙대 영국영화과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보니까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 파죽지세요. 그러니까 거민, 거기 눌러붙어 사는 사람은 다 정복 안 해. 그러니까 꾀를 내는데 여행객으로 위장을 하며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행객이다. 소품 준비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떡을 막 곰팡이를 피우게 하고 신발을 낡게 하고 의복을 낡게 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안 죽이고 살려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다 주고 막 이런 일을 엄청 하고 싶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없이 즉시 가입을 해줘요. 이걸 기브온 화친 조약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남부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응징을 하려고 남부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와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다는 걸 여호수아가 3일 뒤에 아는데 나를 속인 놈들 당해봐라. 그리고 먼 산 보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오빠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속았어도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밤새고 달려가서 다 쳐버려요. 교회 오빠. 그래서 정복된 게 남부예요. 무슨 전투로? 기브온 전투로. 어디를 정복해요? 남부를 정복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차지를 하게 돼. 그럼 어디만 남았어요 지금? 서북. 여기 어디가 파주 있겠네요. 자, 서북 쪽이 이제 남았어요. 여기가 산악지대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솔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이 하솔에 원빈 짝퉁 야빈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세를 규합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당하지 말고 우리가 깨부시자 규합을 해가지고 모여서 메롬 물가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북쪽을 다 정복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땅까지 생겼어요. 창세기 입애굽 국민이 만들어졌죠. 출애굽 시내산 상황에서 법을 주셨죠. 민수기 상황에서 여단 동편 땅을 주셨죠. 여호수아 상황에서 여단 서편 가나안 땅을 주셨죠. 땅이 생겼죠. 국민, 법, 땅 다 생겼어요. 유형국가의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왕 무시하는 바벨론, 세상 나라와 달리 구별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 예배, 왕 인정, 왕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 됐나 안 됐나 보여주는 게 사사기. 모세 떠났죠. 여호수아 떠났죠. 굵직한 지도자가 떠났죠. 땅 빼앗긴 원주민들이 땅 찾으려고 다시 역침입. 그래서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돼요. 고대 전쟁은 왕들의 전쟁. 누가 왕인가? 힘센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 전쟁 잘하는 사람.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 신의 이름으로 싸워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세. 우리가 지면 우리 신이 약해. 자, 그러면 역침입을 해오는 사람들은 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투구 쓰고 창 들고 검 들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라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비전투 요원 미필자라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막대기 들고 특뼈 들고라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사사. 그러면 생중계가 돼. 전쟁이. 한쪽은 막 핵무기가 어마어마해. 한쪽은 새총 갖고 나와 싸워. 근데 중계를 보면 누가 이겨요? 새총이 이겨. 막대기가 이겨. 턱뼈가 이겨.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함성이 끝나면 불안해. 이번엔 이겼는데 다음엔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왕 예배하는 나라 지금 차리려고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 땅 만들기 해놨더니 또 왕을 달래. 하나님은 뒷목 잡으시겠죠. 왕을 달라고? 좋다. 그러면 독특한 왕을 주겠다. 어떤 왕? 짐이 법이다. 이게 세상 나라 왕이에요. 말고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왕을 주겠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사사기 중에 기드온이 활동할 때 하나의 야사, 가정사가 펼쳐지는데 베들레헴 살던 한 가정이 IMF 흉년이 와서 이주를 해서 모압에서 사는데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남편 잃고 아들들 잃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 며느리들한테 니네들 혼자 됐으니 자유를 주마, 갈 길을 가라. 그런데 한 며느리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추수 끝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한 남자가 보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 오벳을 낳아.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아. 그 이새가 난 3세가 다윗이에요. 왕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는 대리 통치자로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고 그 다윗을 주기 위한 증조 할머니 룻기를 깔고 다윗을 찾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는 성경이 사무엘서예요. 그 당시 지도자가 사무엘이라 책 이름이 사무엘서인데 내용은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프로필에 안 맞아. 지 맘대로 해. 짐이 법이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권한도 없고 마음대로 자기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불태우라 그래도 좋은 건 남겨놓고 맛이 갔어. 이건 세상 나라 왕으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 왕은 하나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아웃. 그때 누가 쫓겨다녀요? 다윗이 쫓겨다녀요. 망명다녀요. 그러다가 유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하고요. 사울 사후에 통일왕국 왕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 되기까지 고생사, 사무엘화는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통치사. 사무엘상하라 쓰고 다윗상하라 읽는다. 시작. 사무엘상하라 쓰고 다윗상하라 읽는다. 그럼 다윗은 대리 통치자냐? 그렇다. 뭘 보면 아나? 시편을 보면 안다. 시편은 몇 편까지 있죠? 잘 모르면 150편까지 있다. 150편까지 있는 시편 중에 무려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간판에 써 있단 말이에요. 작자 미상의 많은 시 중에 다윗의 시로 추정되는 시까지 있어요. 시편은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노래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예배 문화 콘텐츠. 현직 왕들은 다 누구처럼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자기를 신격화해요. 자기를 예배하게 해요. 자기를 높여요. 그런데 이 왕은 이상해요. 자기를 높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는 예배자. 그 말은 자기는 진짜 왕이 아니고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리 통치자. 이 나라는 왕이 필요 없어요. 왜?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렇다면 어떤 왕이 필요한가?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하다.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왕들의 치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 다윗과 같지 않더라. 아들은 어떤 날? 아들로 시작하는 태정태세 분단세, 이스라엘 왕조실록, 그게 열왕기서예요. 솔로몬으로 시작해. 솔로몬 어땠나? 아버지 신앙의 영향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 수능 끝날 때까지는 교회 잘 나왔어요. 수능 끝나더니 휴가 됐어요. 지금까지 안 나와. 뭐 하나 봤더니 오토바이 한 대 사가지고 계속 자매를 바꿔. 오빠 달려봐, 바라봐 이러고 다니고 있어. 그 누구다? 솔로몬 과요. 몇 명을 태웠냐? 1000명. 어떻게 됐냐? 그 누님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다가 배도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급기야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남북이 나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솔로몬이 쓴 휴티, 설교 노트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여기에 다 누가 붙냐? 솔로몬에가 붙어요. 후반에 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 때는 남북이 갈려요. 그래서 국호를 북쪽이 가져가요. 북 이스라엘, 남 유다. 나라가 두 개가 됐어요. 나라가 두 개인데 성분 분석하면 도찐개찐. 그놈이에요. 왜? 북쪽 하나님 도 섬기고 바알 도 섬겨요. 남쪽 하나님 도 섬기고 바알 도 섬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끼워 섬겨. 혼합주의. 그래서 열왕기 하 상황에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해서 레드카드, 경고장 12권이 쏟아지는 거예요. 열왕기 하 상황에 선지자 오빠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몇 권이? 12권이. 덕분에 성경이 두꺼워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예언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예언대로 되는가 봐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아수르, 다른 말로 아시리아가 BC 722년에 한 방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예언대로 망하는 거예요. 북쪽이 망하고도 남쪽은 136년 더 유지가 돼요. 그 사이에 아수르의 시대가 저물고 신흥 바벨론, 바빌로니아의 시대가 되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때려요. 자, 북쪽은 한 방에 망한 반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주님 오시기 전 BC 609, 605, 597, 586 단계적으로 침략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대가 두 개로 나뉘어요. 포로 유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A, 예루살렘의 망국의 과정을 눈물로 지켜보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BC 605년에 한무더기에 포로가 무대 B로 끌려가는데 그때 미스터 라이온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8년 뒤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가는 에스겔이 있어요. 아직 나라가 안 망했는데 거의 망해. 그때 예레미야가 무대 위에서 어떤 예언을 하느냐? 이 나라는 망한대요.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서 심판받는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없어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심판이 끝나면 다시 회복된대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을 해요. 웬만하면 안 놀리시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이에요? 1분 1도 모르잖아요. 70년 뒤의 일을 예언했어요. 자, 그리고 무대 B에서 에스겔이 뭘 예언하느냐? 무대 A에 두고 온 성전, 그게 무너진대요. 왜냐하면 성전이 우상 엑스포장에 돼 있어요. 킨텍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없어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시 재세울 건, 재건된다, 이 예언을 남기고 장출, 민수, 삿삼, 꽝 망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진짜 70년 뒤에 어떻게 됐나? 70년 뒤에 바벨론 땅에 끌려갔는데 그 땅의 패권, 주인이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 네, 70년 뒤에 돌아온다. 누가 예언했죠?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고레 돌아가라.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칙령을 내리는데 너네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는 이 칙령이 예레미야가 70년에 한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가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팀 리더십이 돼서 1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누구 예언이 성취됐죠? 예레미야예요. 그럼 누구 예언이 남았죠? 에스겔. 무슨 예언이었죠? 성전 재건. 그래서 성전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방해를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중단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였어요? 성전이 재건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래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방해를 만나서 손을 놓고 있을 때 응원단을 보내는 거예요. 성전 건축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할게요. 슥슥슥슥슥슥. 그래서 BC 516년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보통은 박수를 치는데 여기는 안 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배당 지은 지가 오래됐거든.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아. 보통은 박수를 쳐요. 완공이 됐어요. 한편 무대 B에서 무대 A로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왜? 여기서 몇 년 살았으니까. 70년. 두 세대 넘게 살았으니까.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요, 잘 살았어요. 잘해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황무해요. 여기로 갈 이유가 없어. 안 가. 소수만 갔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무대 B에서 큰 사건이 생겨요. 교만한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어요.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 아무도 모르게 에스더와 애써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무대 B에서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왕비가 아니었어요.
아수에로 왕이 불렀어요. 왕비를. 와스디, 내가 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잘렸어. 그래서 누가 예쁜가 찾았어. 누구?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구했어요. 이쁜 것들 나라를 구하더라. 이쁜 것들 하나 쓸데없다. 그런 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따라합시다. 이쁜 것들 나라를 구하더라. 강사님 왜 이렇게 저에게 부담을 주시고 그러세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 사건을 경험한 사람 중에 이름이 비슷한 에스라라는 사람이 무대비에 등장. 태어나 보니까 우리 후손이 포로예요. 내가 포로 후손이에요. 우리 민족이 포로고 내가 포로 후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역사를 파요. 성경을 파요. 우리나라 어떻게 시작됐나? 왜 이렇게 됐나? 어디가 잘못됐나? 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걸 에스라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구 때로 돌아가야 되냐? 다윗의 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일부가 돌아가 있구나. 에스겔의 예언대로 성전이 재건됐구나. 그런데 돌아가고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때, 다윗의 예배, 하나님 나라를 복원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 나는 결심했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2차 포로 귀환 기회, 재정, 인증서를 받아서 포로 귀환단을 모집해서 2차 귀환을 에스라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그가 공부한 거를 되게 길게 가르치는 역대기가 에스라에 의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 귀환 과정을 역사로 에스라, 애써서 정리해 놓은 게 에스라서예요. 자, 그리고 열심히 돌아와서 사경회를 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있을 때 무대비에서 한 사람이 더 사서 고생하러 와요. 총독의 자격으로. 그게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12년 동안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에게 몽둥이로 맞아서 끌려가서 돌아왔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 짓고 성벽 재건까지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려요. 제사 형식은 있는데 거기에 마음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기가 이때 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말라기. 이 말라기가 의미심장한 예언을 해요. 그게 뭐냐? 너희가 기다리는 바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주님이 오신대요. 그러나 그가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구약 끝! 말라기야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구약이 끝나고 마태복음 사이, 신약으로 넘어갈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처럼 또 400여 년이 흘러요.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도 안 나타나서 침묵기. 이 침묵을 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임하실 주 앞에 서서 엘리야 승천장소에서 엘리야를 털 사람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약대 털옷을 입고 까마귀 밥을 먹었던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임하실 주 앞에 서서 그 얘기를 준비하며 사람들한테 돌이키시오. 천국이 가까웠어. 누구 같아요? 세례요. 이 옴으로써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 옴으로써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끝났어요. 이제. 이 도표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식사 많이 하시고 잡아먹은 게 이 배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설교를 듣는데 첫째 목사님, 둘째 목사님께서 셋째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지금 정신이 들 때입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창세기, 입, 애굽 뭐 만들기? 여기서 뭐가 만들었어요?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상황에 뭐 발생했죠? 족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뭐래요? 출애굽을 해요. 2달 이동, 시내산 자락에 11개월 있는 동안에 언약 맺고 법 받고 성막 청사진 받았어요.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들, 출애굽 상황에 뭐 발생? 자, 그리고 거기서 11개월 정도 있다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백성민, 세일수 뭐 해요? 민수하고 출발 가데스바네아 38년 요단 동편 어디까지? 모압까지 가는 광야 여정. 거기서 모세의 고별 설교 뭐요? 신명기. 모세 뒤를 잇는 누구요? 여호수아. 땅 정복 분배.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는 뭐? 사사기. 자, 그때 사사들이 나타나서 계속 방어를 하는데 백성들은 뭘 요구한다?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주기 위한 누구 얘기를 깐다? 룻기. 그리고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 무슨 사무엘서. 다윗은 대리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는 예배문화 콘텐츠 시편.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태정태세 문단세 뭐요? 열왕기. 다윗이 수능 보기 전까지, 솔로몬이 수능 보기 전까지 썼던 설교노트 큐티집 뭐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오토바이 타고 날아갔고 그 아들 때는 남북이 갈라졌고 그러자 경고장 몇 권?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12장. 자, 이 과정을 나중에 에스라가 포로귀한 백성들에게 되게 길게 복습을 시키는 게 뭐다? 역대기다. 무대 B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다니엘, 에스겔. 포로 귀환 과정을 애써서 정리해 놓은 에서라. 서에 보니까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할게요. 슥슥슥 있었다. 무대 B에 죽으면 죽으리라. 자, 그 다음에 사서 고생하러 오는 총독 3차 귀환 느헤미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기. 그러면 끝난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초록색 원 큰 거 있죠? 이것이 척추뼈다가 말이에요. 척추에 장기가 다 붙어 있죠? 여기 장기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위장, 콩팥 뭐 이것저것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고속도로로 치면 뭐냐? 이게 고속도로요, 지금. 그죠? 이거 뭐예요? 휴게소, 졸음쉼터, 휴게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휴게소 들리고, 출발하자마자 호두 과자 사주래. 들려. 자, 가다가 또 졸음쉼터, 졸리대. 자, 가다가 졸음쉼터, 또 가다가 졸음쉼터. 자, 가다가 휴게실, 애들이 많아. 자, 그러다가, 그만해! 망한다, 망해. 이러다 못 간다, 오늘. 그래가지고 되게 길게 다시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거 메인 고속도로 이게 척추뼈고 여기에 이제 장기가 달려있다. 그래서 요거 10개를 등뼈, 척추뼈 1번, 2번, 3번, 10번까지 이걸 읽어야 돼. 근데 다 똑같이 읽는데 이것만 되게 길어. 그래서 여기까지 길게 해줘야 돼요. 창세기부터 해봅시다. 시작. 장, 출, 민, 수, 사, 삼, 왕, 대, 라, 느. 다시 한번 시작.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남산에서 서울 시내를 다 봤. 오늘 제가 그 롯데타워 거기 31층에서 이렇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야, 남산이 막 코앞에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좋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좋기도 하겠네 이런 표정이야. 그래서 요거 높은 데 올라가서 오늘 구약을 이렇게 한 번에 조망해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뭐냐? 걸어서 구약 속으로.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오늘 이렇게 한 거를 머리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볼펜 들고 성경 들고 여기까지구나, 여기구나,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3번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 나오려면 나오시고 말라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할 텐데 어떤 기도하냐면
오른손 주먹 쥐고. 하나님은 믿습니까? 왜? 만드신 분, 시작하신 분, 이분이 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할까,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많이 아쉬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관점이에요. 그분이 통치자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관점이 너무 얇아. 그냥 그저 나 하나를 위해서, 여기 아파요, 아까쟁기, 여기 밴드 발라주세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 우주를, 전 역사를, 민족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한 번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번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시국이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레위기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이사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읽고 저기 읽고 헤매는 게 아니라 이번에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저 말라기까지 이번에 다 읽을 눈을 탑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모르면요, 눈치로 예수 믿어요. 사람들 풍월로 예수 믿어요. 아슬아슬해요. 그거 언제 찢어질지 몰라요. 성경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읽고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계시에 의존해서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가 나를 위해 준비된 잔치인 줄 알고 이번 남은 3주의 사경회를 통해서 그 구약이 큰 틀이 확 잡혀서 새로 시작되는 내년의 구약을 맛있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면 두 손 높여드리기. 손을 높이 드는 거는 하나님 왕이시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옛날에 통성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여기 우리 합동축 보수 꼴통교회 막 방언하면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가라고 옆에서 막 기침해서 내보내고 그런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디 가면 막 하고 어디 가면 안 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거 상관없이 오늘은 왜 주여를 외치냐면 하나님이 귀먹어서 못 들으실까 봐 소리를 주여를 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깨어나라 이거지. 내 영혼아, 언제까지 성경을 접어두고 성경을 숙제처럼 여기고 또 미루고 드라마에 밀리고 약속에 밀리고 인스타에 밀리고 SNS에 밀리고 아니고 이번에는 성경을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읽겠습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깨우는 마음으로 주여 간절히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